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2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부를, 교회를, 경제를, 정치를, 지식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제2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제국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교회도 기독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경제 분야, 자본주의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식, 신학교, 모든 교육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시고 달아보십니다.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마음을 달다, 저울에 달다. 바로 이것은 원어로 메네메네 대겔, 닥칸입니다. 닥칸. 하나님이 저울에 다신다. 닥칸. 엘로힘. 닥칸. 모든 마음, 원어가 레버 오브 킹. 왕의 마음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장 2절 저울에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 24장 12절 또다시 반복하여 마음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서는 루하, 보뉴마, 스피릿, 영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영혼을 저울에 다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저울에 다십니다. 제사장의 영혼, 교회의 영혼, 중직자의 영혼을 하나님의 저울 때에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겨울 때에 다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슈바 회개하라, 슈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 한나는 사무엘상서 2장 1절 이하에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행동을 내려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내려보시는 하나님, 영혼을 내려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겨울때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하실 때 3단계 메시지로 하셨습니다. 메시지 결론이 제3번째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3단계 설교하실 때 3단계 세 번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넓은 길은 선악과 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 지옥길임을 결론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세계 기독교 메신저들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메시지 제7장에서 메시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결론에서 세상 복으로 끝났습니까? 요한3서 1장 2절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 맺었습니까? 욥기 8장 7절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 맺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처럼 땅의 복으로 예수님이 결론 맺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예수님께서 박수갈채를 받으셨습니까? 기억할지어다. 시편 81편 10절처럼 땅의 복으로 예수님이 결론 맺었습니까?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21세기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세상에서 가는 곳곳마다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심판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 결론 7장 21절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거짓 메신저,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을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심판하십니다. I never know you. 떠나가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니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의 더 중한 것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니아. 아노니아.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메시지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에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왕, 정부, 정치가는 정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왕의 마음이, 왕의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 때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왕은 정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북한의 주체사상 잘 기억해야 할지어다. 주체사상은 영혼을 죽인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출발은 실존주의 18세기 말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세상의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이 영혼을 죽여버리고 주체가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상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이것이 세상의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북은 기억하라. 북한은 기억할지어다. 실존주의자들, 네가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잘라버리고 영혼을 죽여버리고 사상을 선택하라.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나머지 사상이 무엇입니까? 성경 10계명을 잘라버렸으니 나머지 사상이 무엇입니까? 성경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으니 남은 사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더 중한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야기에서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렸으니 남은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것, 그것이 짐승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짐승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나니 인간이 고깃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짐승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고깃덩어리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9절 짐승은 흙으로 만드셨더라. 창세기 2장 7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더라. 니샤마하이, 니샤마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더라. 분유마, 루하 불어넣어 주셨더라. 그리하여 사람은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네피시하이, 네피시하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산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짐승과는 다르더라.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이,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이 세상에 등장하여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유럽의 실존주의자들,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하이데거, 사르테르, 보에르바흐, 프로이드, 땅에 속한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이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나니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고기 덩어리와 똑같아. 인간, 육체, 사르스, 바사르, 육체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선포가 창세기 6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 영혼이 죽고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 이것이 곧 바로 짐승 사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주체 사상은 실존주의자들, 18세기부터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영혼을 죽여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경을 잘라버리고 남은 것을 선택한 결과 남은 것 선택한 결과 짐승사상을 선택했습니다. 주체가 되어 나머지 선택하라.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남은 것은 고깃덩어리, 바사르, 사르스, 아파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짐승사상입니다. 북한은 기억할지어다. 주체 사상은 실존주의들이 새끼를 친 것임을 기억할지어다. 주체 사상은 영혼을 죽이고 짐승문화, 짐승사상임을 기억할지어다. 짐승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태양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태양 우상, 짐승사상입니다. 평양 장래인교회 학살, 평양 신학교 학살,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 학살, 짐승문화입니다. 짐승사상입니다. 지하교회 학살, 짐승사상입니다. 기쁨교, 짐승사상입니다. 정치반 수용소, 숙차, 학살, 이것이 곧 바로 주체사상이요. 주체사상은 짐승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기억할지어다. 지어다. 그리하여 잠언서 21장을 통하여 겨울에 다시는 하나님, 영혼을 겨울에 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겨울에 다시는 하나님, 행동을 겨울에 다시는 하나님, 사상, 짐승사상을 겨울에 달아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제물,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말씀하시니 이것이 곧바로 채택 미시와도 해셔됩니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27절 이하에서 짐승사상을 따라가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악인이 드리는 제물을 저주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다녀왔습니까? 어젯밤에 예배에 다녀왔습니까?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난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잠언서 2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가슴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행동 저울에 달아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재물, 잠언서 21장 27절, 악인의 재물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뱀꼬리를 따라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빌리알의 자식으로 뱀꼬리를 따라가는 자,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가 악인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며 썩꼬리를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가르쳐서 회칠해주는 메신저들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 메신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제21장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재물을 거부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채택 미시바 대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시는 공의와 정의를 무장하고 준비된 가슴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의, 공의, 이것이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1단계 메시지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또 혹자 어떤 메시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 여기로 돌아갔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으로 돌아갔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십계명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입술로는 말씀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땅의 성공무상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 땅의 금송아지 무상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의식 메시지로 돌아가는 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돌아가는 자, 8차원, 6차원, 5차원 영성으로, 타락한 영성으로 돌아가는 자, 이리하여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믿음, 긍정의 힘으로 돌아가서 영혼을 죽이는 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어떤 미신, 종교에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에도 심리학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지어다. 긍정의 심에는 십자가 메시지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리고 유물론 실정주의자들처럼 본질을 잘라버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라, 이렇게 타락한 진성 메시지로 교회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곧바로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셨다.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준비하셔서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잠언서 21장 두 번째 메시지 4절부터 이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땅의 복. 땅의 복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이것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방은 통역, 기적, 신유은사, 두 번째에 속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기적, 이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세계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메신저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큰 무리를 모은 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를 모은 기적을 행하는 메신저가 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신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기독교, 유럽 기독교,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오령 칠대주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왜 패배한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여기에서 기적은 행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기억하고 있는 불의 사자, 거짓 메신저. 이 거짓 메신저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지나가는 은사를 행한 것입니다. 사탄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방은 통역,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추구할 때,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할 때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입니까? 29절부터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이하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네가 받은 영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오늘 21세기 말로 하게 되면 자본주의 복입니다. 자본주의 복.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제21장 4절 악한 자가 재벌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선한 재벌가가 되어야죠.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벌가. 그렇게 하여 건전한 자본주의를 통하여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건전한 성민자본주의, 홀리 거룩한 자본주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재벌가를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잠언서 21장 4절 악한 재벌가, 투기하는 재벌가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죄다, 악이다, 범죄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서 21장 4절.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경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 죄다, 악이다. 여기에 악인의 형통이 원어로 니르입니다. 형통, 악인의 형통이 원어로 니르 뜻은 땅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땅. 란트, 땅. 니르는 땅을 가르칩니다. 땅투기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땅은 범죄다. 악인의 형통은 악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홀리 자본주의가 되지 못할 때, 성민 자본주의가 되지 못하고 악한 자본주의가 될 때, 타락한 자본주의가 될 때, 천민 자본주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4절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시리라. 라시아 악한 날을 준비하시리라. 준비하다, 만들다, 만드시다. 하나님이 악한 날을 준비하십니다. 사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날을 준비하십니다. 칼막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포에로마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찰스 다윗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프리드리 니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제21장 4절 땅의 복. 악한 자들이 체득미시바드 해시 믿음 정리 사람 정의를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악으로
말씀의 본질을 파괴시키며 땅을 투기할 때, 악한 자가 형통할 때, 악한 자의 형통, 악한 자의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4절 그리고 6절에 다시 쏙이란 악한 자, 쏙이란 악한 자,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5절 잠언서 21장 5절 채택 미시바드 헤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본주의적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계명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율법의 강령을 지키며 자본주의로 비지땀을 흘리며 건면하게 일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21장 20절 그리고 21절 지혜와 명철로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다. 재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 자본주의 시대에 보물뿐만이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메시지, 말씀을 지켜라. 채택 미시바 데시드 믿음 정의 진리를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건면하게 일하라. 자본주의 시대에 건면하게 일하라. 십계명으로 무장하여 일하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착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적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재물이 넘치게 하리라. 재물이 되게 하리라. 명예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해요. 질문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시대에 땅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오경 7대 중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어떤 태도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해체해주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잠언서 21장에서 세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결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결론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순교신앙으로 맹하시니, 좁은 길을 맹하시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강조했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학,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것이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다. 악인가 선인 갈라내는 시금석이다. 십자가 신학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유럽에 가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한마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도를 외쳤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신학.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치노라. 전제, 드링크오프링, 전제, 순교의 피를 흘리노라, 순교의 피를 흘리노라. 이것이 곧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 순교의 피, 전제로 바치노라, 전제로 바치노라. 이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르치면서 은사로 시작하여 은사로 마치는 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시작하여 지나가는 은사, 방문으로 마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방은 통역으로 마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알지 못하는 눈먼 메신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신학.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나님의 사랑, 제댕기시반데 헤셰드, 피스티서 크리스타 엘레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린 자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린 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외쳤던 고린도전서 결론입니다. 눈먼 자들은 뜰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경고장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잠언서 21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결론입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성공주의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일다 이렇게 성령을 파괴시키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눈먼 메신저가 어딜 가든지 박수갈채를 맞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자본주의를 만나는 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유물로 주체사상이 서울로 한복판으로 동대문으로 서대문으로 들어오도록 동대문을 열어주는 첫
서대문을 열어주는 자, 남대문을 열어주어 유물론 주체 사상이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유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전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유물론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 신앙을 외친 것을 기억할지어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앙을 외친 것을, 순교 신앙을 외친 것을 기억할지어다. (21장)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거만한 자들,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거만한 자들, 사이즈를 키웠다고 거드름 피우는 멸망에 떨어질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미련한 자들이 회개한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오시고, 뱀꼬리가 되어 따라가는 자, 빌리알의 자식으로 따라가는 자, 마라의 성분을 교인들에게 마시는 자, 회초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땅에 우상으로 막아버리는 자,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피우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31장 17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 오경을 마지막 마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 있은 모세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기록하느라고 수고했다. 마지막 신명기 31장 17절부터 기록하라. 노래, 백성들에게 가르칠 노래를 기억하라.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모세가 출애굽시킨 후에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등등을 통하여서 마라의 성을 가는 반대로 내가 네게 계명을 명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26절이 아닌가? 첫째, 모세가 계명을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두 번째, 땅의 복을 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저들이 십계명을 잘라버릴 것이다. 저들이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릴 것이다. 저들이 율법의 본질을 잘라버릴 것이다. 저들이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성공 우상으로, 유물주의 우상으로 타나갈 것이다. 이때에 너는 노래를 가르쳐라. 바로 이 노래가 말씀, 성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대한노렘된 아수르 심판, 바빌론 심판, 로마 군대를 통한 심판, 디아스포라를 통한 심판, 오늘 21세기까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 그 터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서 있는, 이슬람의 사원 모세가가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지어다. 신명기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너희가 기도할 때라도 숨기신다. 너희가 금식할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3절,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 조만한 구절 아닙니까?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또 눈먼 소경을 가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예레미야 29장에서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잘라버리고 네 입을 넓게 열어서 내게 풀어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치라. 이렇게 심판은 잘라버리고 땅의 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대를 받는 거짓 메신저가 있으니 예수님이 심판하시니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21장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신학교에 질문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구원. 결론이 구원만 가르치는 신학교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구원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멸망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멸망. 왜 이것은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구원만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학교 교수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21장 11절 12절 세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빌론 심판을 통하여, 아수르 심판을 통하여, 로마 군대를 통한 심판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심판해서 세계에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세계에 심판하심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빼오도다. 세계가, 어리석은 세계가, 미련한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빼오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거드름 피우는 자,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하는 유물론을 가르치는 자를 심판하심으로 어리석은 교인들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계가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신학교 회개 구원만 가르치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듣기 좋은 메시지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세계를, 자본주의 국가를 타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호, 다원주의,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오늘도 등록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성령의 본질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네 번째, 짐승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짐승 문화,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동물과 성애하는 세상, 아동 성애하는 세상, 딸 성애하는 세상, 죽은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시체의 성애, 이 타락한 짐승 문화를 만들어낸 자가 누굽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회개, 구원만 가르치는 자들, 멸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신앙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2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심판의 결과가 구원, 그리고 멸망으로 갈라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장 15절 구원, 잠언서 21장 16절 멸망,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무리, 의인의 회중, 그리고 16절 심판 후에 멸망받는 무리, 잠언서 21장 16절 멸망받는 무리에 대하여 원어로 칼, 사망의 회중, 사망, 회중이 뭐라고요? 원어로 칼, 바로 이것이 어셈블리, 컨그리게이션, 에클레시아, 컨그리게이션, 어셈블리, 멸망에 떨어질 사망의 회중,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과는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서는 슬퍼하지 않는, 멸망, 지옥에 대하여서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메신저, 신학교, 기억해야 합니다. 21장, 잠언서 21장 16절.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 사망에 속한 교회. 강그리게이션 교회. 어셈블리 교회. 어셈블리 오브 띵스. 강그리게이션 오브 띵스. 사망에 떨어진 회중 교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1절 12절 심판 후에 나타나는 15절 16절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9절 기억합니까? 유태인, 자칭 유태인을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사탄의 컨그리게이션, 사탄의 어셈블리, 사탄의 회당, 시너거가, 사탄의 회당, 시너거가 오브 사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까지 또다시 반복적으로 사탄의 회당, 사탄의 어셈블리, 사탄의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14만 4천을 이방인은 들어가지 않냐고 혈통적인 유태인만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자칭 유대인, 회개하지 않냐는 자칭 유대인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 사탄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결과 구원받은 무리 그리고 사망에 속한 회당, 사망에 속한 컨그리게이션, 원래가 컨그리게이션, 어셈블리, 사망에 속한 컨그리게이션, 사망에 속한 어셈블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15절에 심판 11절 12절 심판 후에 15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칭찬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최대, 미신, 회심, 믿음, 경인,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계명을 억지로 지고 가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1장 1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기쁨으로 무장하더라. 기쁨으로 무장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더라. 십자가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제된 미시와 대세대를 즐거움으로 피시리는 그리스도의 레오사를 즐거움으로 율법의 강령을 즐거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이리하여 매일 기뻐하는 자, 순교 신앙 앞에서 기뻐하는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비밀. 항상 기뻐하라. 재벌가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겁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성령의 기쁨으로 참여하더라.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참여하더라. 종교개혁자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성령의 기쁨으로 참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11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후에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쁨으로 율법의 강력,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무장하더라. 기쁨으로 무장하더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망의 컨그리게이션, 사망의 어셈을 사망의 해주, 사망에 속한 교회, 사망에 속한 회당 경고합니다. 16절에 사망의 교회, 사망에 속한 회주, 사망에 속한 컨그리게이션, 이것을 27절, 28절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사망에 속한 자, 심판결과 사망에 속한 자, 27절, 28절 기억해요. 28절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폭로하십니다. 이것이 사망에 속한 컨그리게이션, 사망에 속한 회당, 사망에 속한 에클레시아, 사망에 속한 성전 모습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메신저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이리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사대교회,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죽은 사대교회, 방언은 터지지만은 죽은 사대교회, 이렇게 죽은 컨그리게이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 메신저 28절 거짓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타락한 로마 교황청 캐톨릭, 로마 교황청 그리고 교황 행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적그리스도 로마 교황을 행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하리만큼 중세기 로마 교황청 타락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교황청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적그리스도 여기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 경제 우상을 통하여 면죄부를 팔면서 경제 우상 타락했지 않습니까? 로마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기 때문에 동로마에 속한 성전 AD 8세기 90에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시키자, 성상을 파괴시키자, 성인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성상을 파괴시켜라,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성천했다, 성천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우상? 그리고 AD 800년 이후 신성 로마 제국 정치 우상 손을 잡지 않습니까? 종교 우상, 정치 우상, 면죄부를 팔아 돈을 만들어 세계 끝에서부터 황금을 모아들이는 경제 우상. 그리하여 1517년도에 95개 조항을 빗대매려고 교회당 문에 내걸고 종교개혁을 선포했을 때 1517년 그리고 그 후 1517, 18, 19, 20, 1520년, 1521년 마틴 루터를 파면시켰지 않습니까? 월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를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15년에는 독일의 콘스탄츠 남부지방에 있는 보덴지 옆에 콘스탄츠 거기에서 종교회의를 열어 종교개혁지, 체코에 있는 종교개혁지 양후식을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로마 프렌체 사보나로라 화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위스의 쩌빙글릭 순교했지 않습니까? (1494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디 화형당했지 않습니까? 죽이고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틴디는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죽였죠. 피가 흐르는 순교시 어찌 적그리스도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21세기에 기독교 경고는 기독교가 종교 우상을 만들 때, 정치 우상을 만들 때, 경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기 십자군 전쟁 기억해야 합니다. 바티칸, 캐톨릭, 정치우상, 신성 로마 제국 이들이 합시하여 진리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중세기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 1096년 200년 가까이 1254년까지 제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그리고 중세기에 전염병으로, 패스트, 흑사병으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로마 교황청을 1309년부터 70년 동안 아비뇽, 바빌론 유스, 프랑스 아비뇽으로 로마 교황청을 포로로 보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면죄부를 통하여서 범죄함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의 범죄를 역사가 밝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가 각성하고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세기에 하나님이 타락한 천주교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자 (16세기) 중반에 트렌트 회의, 교황청 트렌트 회의를 모집했죠. 트렌트 회의 그 후에 이제 세계를 향하여,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예수회죠? 예수회를 조직하고 세상 밖으로 선교 미명하여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중국 같은 곳에 와서는 제수 교단에 속한 자들이 선포하기를 중국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 중세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21세기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기억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프리메이션 이런 조직을 통하여 종교, 정치, 경제 이런 영역으로 세계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이 현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제21절 11절 12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15절 심판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자 16절 사망의 회중 사망의 회중 컨그리게이션 죽음에 속한 컨그리게이션 교회 죽음에 속한 어셈블리 교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느 길에 섰습니까? 어느 길에 섰습니까? 어느 길에 섰습니까? 라오디게아 죽음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멸류관 만든 길에 섰습니까? 사대교회, 정치 우상을 가진 사대교회, 종교 우상을 가진 사대교회, 경제 우상을 가진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면서 땅끝까지 소문난 살았다는 사대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사대교회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란의 참년 서머나교회, 환란의 참년 서머나교회에 속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잠언서 21장 31절 결론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salvation. 원어가 여기서 야사 되어 있습니다. 야사. 구원에 대하여 원어로 어떤 데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을 쓰죠. 원어로. 혹은 야사 이렇게 씁니다. 여호수아, 구원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몸을 입으시고 도성인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바로 그 장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곧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뜻은 여호수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 하라. 예수 같은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다른 어떤 다원주의를 통하여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영혼을 죽이는 이 세대에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 예수라 하라.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기억해.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원어가 그렇고 신약에서는 예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총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만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었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구약시대 다윗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함께 동행한 예수님. 110편 1절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다윗은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아도니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1장 30절 31절 마지막 구원 salvation 야사 혹은 여호수아 여기에 대해서 오늘 21세기 기독교를 행하여 함께 다시 구원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 오늘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쟁 날에 이기기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마병. 전쟁날에 이기기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다. 말대를 준비하다. 무기를 준비하다. 탱크를 준비하다. 이때에 3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전쟁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야샤, 전쟁에서 구원받는 것, 야샤,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잠언서 21장 1절에서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오늘 전쟁의 결과, 이기다, 구원받다, 전쟁에서 구원, 야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여기서 두 가지 구원을 기독교는 가르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 질병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입니다. 포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포로에서 빚을 지고 포로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해방시킵니다. 이걸 대속했다. 대속. 예수님의 대속과 리디임 이렇게 말하죠. 리디임. 예수님의 대속함. 대신 예수님 피를 대신 지불하시고 건지신 거죠. 노예를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건져낸 거죠. 꼭 같습니다. 리디미머, 대속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야사,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이기는 것, 가난에서 이기는 것, 실패에서 이기는 것. 예를 들면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목회자가 기자가 질문했을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달걀로 바위를 깨뜨려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합시다.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까?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빠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 철야기도 해서 금식기도 해서 자기 기도 목적이 달성되면은 자기 영혼도 당연히 천국 가는 길로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네 속에 예수님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노라.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노니, 심판할 때 전쟁이건 전염병으로 심판할 때 회개하라. 7 나팔 7 대접으로, 7 대접 제압으로 심판할 때 회개하라. 기억해야 돼.
사대교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력이 나타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미국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5대 7대교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사대교회를 칭송하면서 방문객이 세계 끝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착각했죠? 자,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사대교회, 너는 세상 끝까지 살았다는 이름을 자랑했지만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시롯이 없다, 시롯이 없다, 회개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기억해야.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는 금멸류관으로 축복하시는 환란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하여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노라, 열매로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확인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심판하노라, 심판하노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 군대를 내려 심판하셨음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왕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메시지 세 번째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경고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원, 셀비션, 구원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노예에서 구원, 질병, 역함, 실패에서 구원,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수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디, 가알,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사, 같은 원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땅에 신유원사를 통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고침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람이다, 훌륭한 선지자다, 사람으로 고백했음, 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여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니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통한 갱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자본주의 시대에 악인의 형통은 범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본주의가 타락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데를 쓰시기 위하여 악한 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물로 전체주의 제국을 다시 준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순교자의 신앙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